저는 처음에 미국에 와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땡큐입니다. 어디서 만나던 미국인들이 이렇게 땡큐 이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여기 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너희는 항상 땡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지?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스몰톡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사람들 말로. 그래서 인사말 정도, 형식적인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저도 가볍게 이 땡큐라는 말을 이제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땡큐 이렇게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마음을 담아서 이 인사를 건넨 적이 몇 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그 진심으로 이 땡큐라는 그 인사한 적은 몇 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누는 이 인사말인 땡큐는 요즘 젊은 친구들 이야기로 영혼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진심이 없는 이야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저와 마찬가지로 항상 이렇게 땡큐 가볍게 인사를 하고 지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도 하나님 땡큐 이것으로 끝나고 있지 않는지 진심 없는 감사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시편 136편은 감사하라 이 명령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초월하고 있음을 시인은 오늘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 감사의 근거로 시인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께서 선하시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시다라는 이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만 참된 감사를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약의 의미에서 이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 의미가 하나님은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에 보면 이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가 무려 26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알지만 홍해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홍해의 사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문제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문화적으로 또는 생활적인 면에서 또는 심리적 출애굽에서는 여러분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생활의 습관, 애굽에서의 문화 생활, 거기서 출애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신앙적으로 출애굽하는 일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은 집단을 만들어서 무리를 지어서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것은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의 종살이를 하면서 사탄의 앞잡이를 하면서 고통당하던 것은 다 잊고
비참하게 살아가던 것은 다 잊고 죄의 그 달콤함의 유혹들, 그 좋았던 그 한 가지만 계속 그들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신자에게 큰 시험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교제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달 남짓한 기간을 참지를 못해서 산 밑에서 애굽의 농업신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인간의 여정은 항상 직선적이길 우리는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블레셋이 있고 거기서 동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동쪽으로 돌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까지 이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왜요? 여기에 놀라운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직분을 받았다고 하지만, 목사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옛 생활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옛 습관에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옛 가치관, 이런 세계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을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강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크신 은혜의 계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이들을 강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 홍해의 사건이 출애굽기 13장과 14장에 나와 있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강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이들이 다시 어려움을 당하면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옛 습관, 그런 인성을 알고 계셔서 그들을 물리적으로만 출애굽을 시키신 것이 아니시라 정신적인 출애굽을 하고 또 신앙적인 이런 출애굽 사건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의 강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 보면 온라인상에 물건을 서로 사고 파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끔 그 사이트에 보면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No return. 다시 말하면 이 물건을 사가면 반품 반환되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홍해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No return. 너희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바로의 군사가 가까이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불만과 불평을 쏟아놓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드디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의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 끔찍한 광경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해서 다시는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그들의 의식 구조가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홍해의 강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옛 생활과의 단절을 이루어가도록, 여러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강야로 들어가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출애굽을 완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은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애굽으로 우리를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No return.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은 완전한 차단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강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시면서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면서 그들의 출애굽 여정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선뜻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기뻐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줄게,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격하고 우쭐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하면서 이 베드로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체포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가야바에 떨어 있다가 어떤 여자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까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 분명한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라는 이 여자아이의 물음에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다. 그리고 나는 맹세코 아니다. 그리고 3번째 저주하면서 나는 아니다 라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줄게. 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런 은혜의 경험, 체험이 있는 베드로였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예언대로 새벽 미명에 닭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베드로가 밖으로 뛰쳐나가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내가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가? 나의 신앙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많은 아픔과
시련과 절망을 겪는 것이 우리에게 홍해의 광야길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가 종종 나의 잘남이 얼마나 초라하고 나의 결심이 얼마나 한심한 것이고 나의 맹세까지도 아무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홍해의 강야길을 지나면서 하나를 고치고 둘을 고치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옛 생활을 버리지 못했습니까? 반복되는 우리의 죄의 유혹을 끊지 못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끊도록 버리도록 역사하십니다. 많은 시련을 통해서, 많은 절망을 통해서, 이런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대한 이 감사를 회복하기까지, 완전한 출애굽을 완성하시기까지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길을 차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막으시고 홍해 앞에서, 광야 앞에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옛 생활과 옛 습관을 끊게 하시려고, 고치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 시인이 지금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그 근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홍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자녀들이 옛 생활의 옛 습관에 매여 있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를 자꾸만 홍해의 길로, 강야의 길로 인도해 가실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홍해의 강야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고치지 못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내가 끊지 못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끊게 하십니다. 홍해의 강야 길 40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결과는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 즐기시고, 즐긴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풀리든 풀리지 않든,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든 응답되지 않든,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서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염려되는 것은 이 추수감사주일이 지나면 또 우리의 감사가 식지 않을까.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늘 감사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빠른 길은 여러분 항상 현명한 길이 아닙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하지만 교회 창립 30주년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이 함수관계 속에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10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장래가 결정되어질 것 같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직선적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시는 그 홍해의 강야길, 이제 이 10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의 10년 내 이후에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히지 않을까,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신 하나님의 홍해의 길은 어디입니까? 지금 그 홍해의 여정 가운데 계십니까?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1년이 되었습니까? 5년이 되었습니까? 10년이 되었습니까? 20년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그 홍해의 강야길 여정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는 직선으로 빨리 가기를 원하지만, 바라지만 하나님은 멀리 돌아서 가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나에게 아직도 고쳐야 할 것이, 나에게 아직 버려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의 강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여러분, 아직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직도 끊지 못한 죄된 습관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끊게 하실 것입니다. 해야 할 일들을 미루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꼭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게으름이 있고 나태함이 있고 변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반드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유일한 감사의 제목,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홍해의 강야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놓여 있는 이 홍해, 이 강야의 길,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홍해의 강야길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내몰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가게 하십니까? 좀 직선적으로 가게 하시면 서로 편한데. 그리고 하나님은 마른 시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감사는 여러분 확실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치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구원의 섭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도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홍해가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감사 중에 감사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높은 그 사랑, 그 섭리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홍해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